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왔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내려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어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7번째 시간인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경륜과 교회와 우리가 또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2장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에베소서는 기본적으로 교회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가 살아갈 바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이전에는 쉽게 말하면 1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어요. 로마서 말씀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인류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이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생각할 것은 뭐냐면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 그때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항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바쁜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 오늘 또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죠.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는 전에라고 했잖아요. 지금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지만
항상 그것들이 나를 장악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한다고 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육체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것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곧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쉽게 말하면 죄에 속한 것들이 나온다 그거. 우리는 원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이었다는, 다른 것 바라볼 것도 없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따로 떨어져 어디 한적한 곳에 숨어 사는 게 아니고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데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이 또 누구를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화되어 가잖아요. 어찌 보면 내가 가장 성화되었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 장로들은 그래요. 내가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게 교리야. 교리지만 교리로서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하게 성화되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거룩한 성화되어진 단계는 어느 때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이라는 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꼭 죄밖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는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떤 가운데서 행하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속하면 무엇을 한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런가 항상 생각해봐요. 요즘에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유튜브를 보니까 교계의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요. 좋은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것으로 많이 나와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다 알기 전에 무조건 우리의 마음으로 심판하고 정죄하면 되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속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한 영에 속하면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 산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2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
그걸 알아. 내가 예전에 죽었었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지금 살았구나. 아멘. 자, 보세요. 2장 1절에 두 개 다 있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있잖아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론인데 교회인 우리가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살리셨도다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살았으면 전에 내가 죽었었구나를 알아. 아멘. 죽은 사람은 내가 죽었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놓고 알게 하신다. 아멘. 이제는 살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예전과 똑같이 악한 영에 속하여 내 육체의 마음 속에 나오는 죄를 행하고 살고 있는가 아닌가는 알아요. 우리가 왜 산다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를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멘. 그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붙잡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붙잡고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살아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 받았잖아요. 그때 구원 받았고 지금도 구원 받았고 앞으로도 우리는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 그 말은 지금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서 네가 살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네가 빛이 되고 네가 소금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은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안 된다. 물론 100%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의 성향이 무엇인가? 죄를 좋아하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4절 한번 있습니다. 2장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전에 죽었었고 나를 살리셨는데 누가 우리를 살리셨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특별히 내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싶어하고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 예수님은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먼저 우리 구주예요. 아멘. 나의 구세주야.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만이 없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내 목숨도, 내 생명도, 내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우리는 너무 안심이잖아요. 왜요? 앞에 살펴봤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내 속에서 100% 좋은 것들이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 감사하잖아요. 자, 여기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걸 어떤 사랑을 인하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인하여 독생자가 나를 끌어안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내 자신에게서 찾으면 우리는 절망밖에 안 나요.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내 기분에 좌지우지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쉽게 말하면 구원 받았다가 다시 지옥에 갔다가 다시 구원 받았다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시
주님을 바라봐요. 아멘. 내 비록 지금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무엇인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때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재는 어떤 모습이냐? 5절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구원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존재는 구원받은 살아있는 생명을 얻은 존재가 이미 되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멘. 근데 그게 희미해지잖아요. 왜요? 죄에 가려우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참 귀한 것들은 손에 잘 안 잡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조차도 때로는 그게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 자,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니까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진 거잖아요. 그죠? 다 가졌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나한테 주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거듭나는 게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거듭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내가 조금 착하게 살고 내가 조금 잘 사는 것들은 그 결과인 거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야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존재다 이 말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 존재의 상태다 그 말. 우리의 신분이다 그 말. 자,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이제는 이 온 거예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위하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이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는 어떤 창조냐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재창조를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왜 재창조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미래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다 이렇게. 앞으로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도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 선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거의 세상 사람과 대동소이해요. 밥 먹고 직장에 가고 일하고 기뻐할 거 기뻐하고 슬퍼할 거 슬퍼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다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울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는 거. 우리는 좌절해도 예수 안에서 좌절하는 거.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들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특별한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성공으로 그걸 증명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증명하면 세상 사람이 왜 예수를 안 믿겠어요? 예수를 한 3년만 잘 믿어봐. 그러면 완벽하게 잘 나가거든. 누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닥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이 닥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 안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주님을 바라보고도 누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바라봤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과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놓고 주일만 되면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앞에서 말한 육체의 마음에서 행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선한 일이에요. 악한 영에 속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악한 영에 속하여 육체의 일, 앞에서 말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말씀대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분열, 투기, 술취함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구체적으로 그게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선한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헛된 영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 것.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는 뭐다? 원어대로 하면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 말은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는 이에요. 역시 주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다 이 말. 성령님이 맺게 하실 것이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을 열매로 성령께서 맺게 하실 것이다. 이게 적극적인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는 적극적인 열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그래서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서대로 말하면 뭐냐면 에베소 5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에베소 5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시제로 뭐냐면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영이 주어져 있으므로 충만케 되어짐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사항이다. 영이 내게 이미 주어져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책임사항입니다. 6장 11절은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요? 화재를 쏜다.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는 말이에요. 6장 볼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냐면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다 이 말이에요. 화살을 쏘니까 그 화살을 맞으면 상처를 입거나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는 잘 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가 어디가 약한가를 알아. 물질에 약한가, 건강에 약한가, 명예에 약한가, 음란한 것에 약한가. 그걸 안다. 불을 쏘기 때문에 화살을 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항상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맨날 알고 있는 말 듣는 거예요. 왜 들어요? 알고 있는 말을? 작심 3일이면 왜 작심 3일이 3일밖에 못 가잖아요. 또 해야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전에 어떤 존재였고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알고 있는데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는 거죠. 반대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하긴 하죠. 그냥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냥 숨이 붙어 있을 만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거예요.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항상 힘쓰며 그래요. 항상 힘쓰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해야 돼요. 그만큼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를 붙잡아서 완벽하게 이기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아예 선악과 따먹을 때 안 따먹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게 완전한 게 아니라 따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완전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내 머리를 붙들고 로봇같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화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가 결정하라 그 말. 너 어떻게 할 거니 결정하라 그 말.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고 현재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실히 알았죠. 이제 알았으니 뭐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잘 안 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고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요. 세상에서도 보세요. 어떤 일가를 이룬 사람은 그냥 이룬 사람은 없어요. 그냥 대충 살다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맞습니까? 그런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하는 사람은 각고의 의지와 노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일을 위해 쟁취하려고 쉼없이 끊임없이 남보다 노력하며 열심으로 달려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런 거예요. 그냥 쉽게 믿음이 견고해지고 쉽게 세상을 이기고 쉽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쉽게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성령한테 무시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6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요? 위로가 돼요.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구나. 넘어질 때 있구나. 하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도 좀 잘못 이해를 해요. 목사님도 넘어질 때가 있구나. 그렇게 큰 목사님도 저런 실수를 하는구나.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야 말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하수상해서 부모도 자식을 포기하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지금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일까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제목이 우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 우리가 전에 죽었었던 존재, 본질 땅 진노의 자녀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고 앞으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며 깨어 말씀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저 멀리 가서 선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거기에서 예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신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말씀 가운데 길을 찾고 끊임없이 넘어지면 회개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